고맙습니다. 오늘 의자를 19수에 맞춰서 딱 맞췄기 때문에 아마 늦게 오시는 분이 앞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다 채워주실 것 같고요. 한 90명에서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식사도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잡수셔도 되고요. 올해는 피정이 없었기 때문에 6월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바람에 저희가 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연수 날을 잡아야 됐던 거고요. 서로 소개하는 시간 같은 거는 이제 오후에 한번 갖겠습니다. 그래서 명찰 보시면서 서로 얼굴 보시면서 똑같이 우리 다 같은 제주교구 민치쇼 회원들이니까 다 같이 이렇게 아는 얼굴들만 인사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히 서로 모르는 얼굴하고 이렇게 통성명 꼭 하시고 가시기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기도 갖춰도 되겠죠? 예, 그래서 작년 9월에 우리 저희 민치쇼 회원 임원들, 교구 임원들 다 소개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소개 없이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평가 1, 2절과 시작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참된 이웃 되어 평생을 몸 바치신 성인의 길을 따라 불쌍한 형제들을 돕는 자 되보자.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우리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들은 사랑 심는 인체시오 회원들 형제가 궁핍할 때 우리도 궁핍하고 형제가 기뻐할 때 우리 또한 즐겁게 언제나 우리는 형제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보이며 살아가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들은 사랑 심는 인체시오 회원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라. 또한 오늘과 새롭게 되리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우리 안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잠시 묵상합시다. 주님, 이 모임 동안 우리들의 빈센시한 정신을 심화시켜 주시고 외롭고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시간과 가진 것을 내어주며 사랑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를 채우시어 저희도 당신을 닮아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저희를 내어주게 하소서. 예수 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정결하신 어머니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루이즈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목자 프레드리오 자남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목자 로잘리 랑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옵소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오전에 한 2시간 정도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체니시안이지만 저희들의 그 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대전 교구에 계신 대전 교구 신부님이시지만 저희 제주교구의 하기 성당에 오셔서 특히 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나기웅 엘리야 신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가 빈첸시오 영성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 자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왔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사실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이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빈첸시오 영성에 따라서 이 길을 걸을 때 정말 주님께서 수많은 축복들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사실 현경원 신부님이 이제 대전교구 담당 신부님 사회성모국 신부님한테 강의를 부탁했어요. 저한테 어떤 분들이 강의 좋았다고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락처 알려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테니스 공이 다 차거든요. 월요일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교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못 온다고 이렇게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죠? 뭐 할 사람도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어서 제가 내가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왔어요. 대타예요, 대타. 그러니까 뭐 준비 조금 했는데 뭐 많이 안 하고 한 며칠 했어요. 근데 문외한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시고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나눔식으로 좀 듣고 둘째 시간에는 이제 기도를 깊이 이렇게 조금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솔직히 빈첸시오 영성을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부터 빈첸시오 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조금 나누고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넉마라는 걸 했어요. 넉마라고 동아리가 있어요. 신학교에도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거든요. 신학 연구 동아리도 있고 또 실천적으로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동아리도 있고 넉마라는 건 뭐냐면 어르신들 다 알겠지만 넉마주의라고 옛날에 폐품 같은 거 주워다가 팔고 하던 것이죠. 그래서 넉마주의 줄임말로 넉마라는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쓰레기를 주셔서 이렇게 다 모아놓은 것을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품, 병, 고철, 알루미늄, 캔, 뭐 여러 가지 폐지 다 이렇게 해서 고물상에 다 팔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정리할 때 사실 처음에는 욕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욕 나오고 이 신학생 놈들이 이러면서 같은 신학생인데 어떤 놈들은 이렇게 치우고 그렇잖아요. 어떤 놈들은 다 아무렇게나 버리고 이제 그냥 병에다가
나중에는 그 쓰레기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도 쓰레기처럼 사람들이 다 안 좋은 마음들, 더 더러운 것들을 다 집어내버리는데 그런 것들을 치우고 정화시키면서 내가 그런 악의 이런 순환을 막고 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더러운 것들을 잘 모아서 버리고 또 좋은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길이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정말 청소부들 하는 거랑 똑같이 신학생한테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서 그냥 쓰레기 치웠다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쓰레기를 치운 그 돈이 얼마 안 돼요. 아시지만 뭐 그때 당시에 그 뭐 철 1kg 갖다 팔아도 100원 줍니다. 알루미늄 1kg 갖다 팔아도 900원 주고 그 고철 같은 거, 그 폐품 같은 거, 폐지 같은 거 하는 뭐 박스를 이런 거 돈도 안 돼요. 종이류나 조금 돈 되는데 한 달 하면 열심히 하면 한 10만 원 모입니다. 그러면 한 달 한 그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동네에 어려운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게 신학생들이 335 짝을 이뤄서 봉사를 다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그분들이 신자 아닌 분들이 다 신자인 분들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신자인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왜 왔냐고 이제 되게 거부감이 심해요. 처음에 그분들 혼자 사시고 혼자 알아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제주는 더 그렇죠. 내가 뭐 알아서 할프다 나도 내버려 뒀어 그냥 하는데 그냥 저희들이 계속 갔어요. 가서 좀 도와줄 일 집에 뭐 좀 도와줄 일 있으니까 좀 도와드리고 뭐 잡일 좀 도와드리고 가면서 엄청나게 비싼 거 사갈 수도 없어요. 그냥 뭐 할아버지들 술 잘 먹는 양반들은 소주 큰 거 대거리 같은 거 2개 뭐 담배 한 보를 이렇게 사갖고 가고 할머니들은 과일하고 떡하고 조금 이렇게 라면 같은 거 사갖고 같이 갔어요. 계속 이제 처음에는 거부감 들고 그분들도 나를 좀 경계하고 뭐 학생들이 왜 왔나 나는 이런 거 받아본 적도 없고 싫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대문도 천천히 열어주시고 나중에는 점점 친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할아버지는 백학봉이라는 할아버지인데 그 양반은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이제 지체장애가 있어가지고 집에서도 뭐 홀대당 하다가 나중에 쫓겨나서 지금 20살부터 혼자 그냥 폐지도 팔고 잡일을 하면서 사시던 분인데 처음에는 학생들 왜 오냐고 이제 거부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방으로 들어오라고 같이 라면 끓여 먹자고 소주도 같이 먹고 뭐 TV도 같이 누워서 보고 나중에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그 나이 차이는 뭐 50년 차이 나겠죠. 그때 당시 뭐 20, 30대 신학생이니까 뭐 40년 차이 나는데 나중에는 이제 친할아버지보다 더 친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분한테 가는 게 설레어지는 거예요. 한 달에 그리고 또 그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으로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가려고 따로 막 동아리 아니고 개인적으로 찾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가는 건 부담스러워 하는데 어쨌든 가서 같이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같이 술도 먹고 TV도 누워서 보다가 이렇게 올 때마다 마음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받고 오는 것이고 주일날마다 가장 거룩하게 보내는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도 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그런 소외된 이웃들 안에 함께 계신 분들과 친구가 되었던 거예요. 이웃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서스럼 없이 그냥 같이 방바닥에 누워서 그냥 TV 보고 대화 나누고 할아버지 요즘에 뭐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옛날에 이랬다고 어쩌고 요즘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느꼈던 것은 말 안에 묻어나오는 그런 외로움들입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분들을 방문하면서 돈으로 방문한 게 아니죠.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눴던 것인데 외로움이 많이 묻어납니다. 그분들의 삶에. 근데 그분들의 외로움을 들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들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들에게 봉사를 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친교로 일치를 이루는 것. 그러면 그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 그걸 하고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정말 뿌듯해졌죠. 그래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마다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분당에 와서는 특별히 이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다니는 일이 또 보좌신부로 생활하다 보니까 나만 성인 된다 소리 들을까봐 욕먹을까봐 못 다니는 겁니다. 따로 몰래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병자 방문할 때라든지 특별히 공성체 할 때만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이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때 다른 것보다 성체 모신 다음에 기도 시간 좀 오래 같이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거 이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신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 실천이 얼마나 좋고 기쁜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 다른 성당들마다 다니면서 제가 보아왔던 것은 사실은 이런 행동들이 지금 없습니다. 거의. 제주교구도 이번에 제가 우리 분당에 사회복지분과를 마련하면서 실태를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사회복지분과가 거의 대부분은 있지만 빈친시안들에게 다 거의 맡겨져 있죠. 그래서 본당 전체가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 가장 작은 이들 안에 내가 함께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가장 특별히 대하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모든 성당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나야 된다. 우리가 제가 또 깜짝 놀랐던 일은 저한테 필리핀으로 이제 휴가를 가더라 하는데 휴가 가서 어떤 성당에 갔어요. 물론 빈민들이 많이 사는 성당은 수도에서 운영하는 성당입니다. 콜롬바네에서 운영하는 성당이었는데 본당 예산의 5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국 가톨릭교회 그리고 제주교회 교구에서 얼마나 쓰고 있나? 최소 5% 그리고 10%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릴 때 점점 더 엉망으로 가는 거다. 세속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현실이 일어납니다. 사실 저는 우리 3중 직무가 있다면 왕직, 사제직, 예언직이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왕직은 봉사직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빈첸식으로 회원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고 예언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맡은 말씀을 살면서 선포하는 것이고 사제직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기도로서 잘 봉헌해드리는 삶입니다. 꼭 기도, 미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많은 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사제직, 기도, 그리고 일상 안에서의 삶의 봉헌입니다. 그것들은 조금씩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예언직은 요즘에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정의로움을 선포하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요즘에 특별히 사회교리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왕직 왜 소홀이 되는가?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제직에서 또 그 기도의 열매가 정확하게 맺어나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저도 사실은 굉장히 요즘에 피곤하게 살고 있거든요. 신자들 위해서 가정방문 어제도 밤에 10시 몇 분까지 하다고 이제 했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되게 귀찮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이 기도죠.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느꼈고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기도를 올바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나만 받는 것으로 간직하고 머무르면 이게 좀 있다가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금방 다 사라져 버려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느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그 사랑이 넘쳐나고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볼 때도,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도 하느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 사랑이 막 쭉쭉 넘쳐오를 때 그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은총의 물줄기가 다시 흘러서 나에게 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사랑 실천을 직접 해본 사람들만이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몸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 좀 간과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언직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신학생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사회교리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다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사랑직, 왕직, 봉사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엄청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이야기하면 사상적으로 논쟁 갈라가지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얘기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도 갈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본질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생각할 때 더 낮아지는 것,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더워서 조금 벗어도 되겠습니까? 옷 좀? 항상 되게 신부님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벌써 25분이 흘렀기 때문에 시간을 저는 이제 25분만 더 하면 됩니다. 어찌됐든 빈첸시오 문외한인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름이 사회복지지 하느님 사랑을,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들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빈첸시안으로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던 뭐 하던 우리가 열심히 살면 이제는 교회가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 주시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빈첸시아 영성에 대해서 강의를 이제 맡는다고 하고서 사실 해놓고서 내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재 때 이후로는 빈첸시오 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빈첸시오 바울의 이사회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책도 보고 이제 다시 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제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영성이라는 걸 분명히 다시 느낄 수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활동에 앞서서 어떤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될까를 중심적으로 둘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 시간에는 다 아시겠지만 창설자 프레드릭 오자남 목자 소명 이야기, 그리고 빈첸시오 성인에 대해 성인이 느꼈던 성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프란치스코 교종님께서 자비의 얼굴이라는 책을 내시면서 거기에 자비의 육체적인 활동, 자비의 정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첫 번째 시간에 하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먼저 프레드릭 오자남이라는 분이 창설자죠? 맞죠? 네. 이분은 1813년도 4월 23일에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곳을 출장한 분입니다. 밀라노는 저 가봤어요. 가봤는데 화려한 도시입니다. 잘 사는 도시. 프레드릭의 아버지가 의사였답니다.
내가 어머니도 이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던, 그래서 부유한 환경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의 모습이 정말 깊은 영성이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밤중에도 병든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들으면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밤에도 외출을 자주 하셨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 자랐습니다. 오자남, 목자남. 프레드릭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지혜와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17살쯤 되었을 때 프레드릭이 신앙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1800년대가 엄청나게 혼란한 시대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면서 그는 사람들이 왜 하느님을 믿는가, 의문과 함께 실망, 좌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습니다. 유혹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둠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성령께 신앙의 은혜와 믿음의 은총을 청했고, 마침내 신앙의 회의가 끝나자 프레드릭은 자신을 갖춰 신앙을 보호하고 진리를 위해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8살이 될 무렵 대학에 가기 위해 파리로 갔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파리는 반가톨릭적일 뿐만 아니라 가톨릭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놓고 사람들이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특별히 왜 그랬는가? 중세교회 때 아시죠? 중세교회 때 어두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313년 전까지는 지하교회, 즉 핍박받는 교회에서 순교자들의 교회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이제 등극하면서 그리스도교를 나중에 국교화를 시키거든요. 그때부터는 정부랑 붙어가지고 지방 관리처럼 엄청난 부유함으로 주교들 되면 도지사로 신부되면 시장, 군수국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던 신부님들, 수도자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패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이런 가운데 종교가 도대체 우리한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종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쌓였던 것이죠. 이 귀족들에 대한 불만, 종교인들의 불만 똑같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이제 모여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죠. 도대체 교회가 해주는 게 뭐냐고. 우리 이 시대랑 비슷한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시 친구이자 조언자인 임마누엘 베일리와 시사토론을 하기 위해 자주 프레드릭이 모였는데, 어느 날 저녁 모임에서 혁명 당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낡았고 소멸됐다. 과거에는 유용했을지 모르나 오늘날 무슨 소용인가. 기독교가 무엇을 줄 수 있나,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당신들이 하는 일을 보여달라 라고 도전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무엇을 하고 있냐, 그걸 보여달라고 한 이 말이 프레드릭의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형제, 자매, 나처럼 여기는 사랑 실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교회의 개혁 시기를 보시면 압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나왔던 그 시절, 그 교회는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허물어가는 이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느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삶으로 사신 분입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는데 프란시스코 성인 때문에 교회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온 겁니다. 세상이 다 엉망이 되고 교회 신자들이 다 세속화가 되고 합리화가 똑같아지고 엉망으로 됐을 때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뒤에 또 이냐시오 로요라 같은 성인, 대성인이 있죠. 예수의 청립하고 선교회, 그리고 프란시스코 사베리오 같은 분들 다 파견되고 선교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철학적으로 이제 막 더 공부하는 거에 치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가운데 그렇게 공부만 해서 뭐하냐. 사람들 위해서 선교를 하러 나가야지 하면서 그런 해가 또 창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뭔가 고쳐졌다고 하지만 1800년대, 1900년대 초까지도 아예 어떤 성덕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기도하는 것에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현대의 성인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소아들에서 성녀예요. 아주 하찮은 작은 희생을 하면서도 그것을 주님께 하나하나 바쳐드릴 때 내가 사는 이 공간에서 선교가 되고 그 마음으로 선교사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라도 바쳐드릴 때 그것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작은 꽃들이 모여가지고 일어나가는 정말 주님의 꽃동산 하늘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가 쓰러져 가고 있는데 진정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에 프레드릭과 그의 동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좀 더 조직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와 또 다른 신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공식적인 조직을 필요로 해서 만든 것이죠. 1833년 4월 23일 프레드릭 오자남은 사랑의 협의회를 시작했고 여기서 성 빈첸시오와 바울로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프레드릭 오자남은 빈첸시오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선택했습니다. 프레드릭은 혁명 당원들조차 빈첸시오 성인의 삶을 존경했고 그런 의미 안에서 주보 성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종교사회 안에서 우리를 드러내게 도와주시는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빈첸시오 성인이 소외되고 어려웠던 예수님을 어떻게 닮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연구하고 우리도 그 성인을 닮아서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기 위해서 그 성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빈첸시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빈첸시오 성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빈첸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던가의 삶을 또 연구하면서 그것을 같이 그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모님을 좋아하는 레주 마리에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했던가를 묵상하면서 계속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빈첸시안은 빈첸시오 성인이 어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길을 어떻게 따라가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던가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빈첸시오 성인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나아갔을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81년에 태어났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태어나셨어요. 가난한 농장의 소장농의 6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힘든 상황으로 그 가족들의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앙심을 갖고 살았대요. 빈첸시오 성인은 영리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를 사제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150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사제는 어떤 소명의식 때문이라기보다는 괜찮은 직업으로 좀 여기서 먹고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제가 되는 명예와 부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가족들을 돌보는 데도 일조를 하라고 시킨 것이 있다고 합니다. 빈첸시오 성인이 살던 16세기 후반 프랑스도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신교가 나와죠. 루터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면 시간 다 가서 못하고요. 근데 신교 위그노들과 가톨릭교도 계속 싸웠어요. 8차례를 종교 전쟁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파괴시켰고 경제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세금은 천정부지를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거지들이 들끓고 농부들은 가난해져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착취는 더 심해져서 귀족들은 계속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점점 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던 시절입니다. 귀족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교회에 그냥 안온한 삶을 살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빈첸시오는 가난한 고을의 넉넉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부들의 삶과 가난을 알고 있었고, 사제가 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해적한테 붙잡혀갔어요. 신부가 됐는데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명도 쓰고 별짓한 고초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 시련이 자신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뒤에도 빈첸시오 성인은 이제 어떤 공자 가문 뭐 이런 그 공드 가문이라는 영턴에서 이렇게 뭐 그들의 영성을 돕고 이렇게 처음에 살았는데 기회가 됐어요. 수장농들의 사목을 담당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고백성사를 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만약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비탄과 한탄, 삶에 대한 비관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가난한 이웃들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는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차츰차츰 성인은 가난한 이웃들, 농부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을 가난한 이웃에게 보내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순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의 삶을 또 택한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나아갔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리옹 근처의 서티움이라는 마을로 하느님께서 교구사제를 불러주셔서 가 있을 때 어느 주일 미사를 위해 고립된 집의 식구들 모두가 병들어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사람들에게 사랑 실천에 대한 강론을 했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강론을 들은 신자들이 그 힘든 이웃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 사실은 뭐 누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 들어도 그냥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별로 그냥 아이고 딱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 성인이 이야기하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퍼졌습니다. 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그냥 돈 주고 오면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파야 됩니다. 성인께서 방문하실 때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투명하셔서 가난한 이웃들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끼고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자신의 고통이냐 느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가엾은 마음, 슬퍼하는 마음, 측은해하며 안쓰러워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이 빠지면 우리는 하는 것은 자선사업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진심 어린 눈빛으로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친절함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활동을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봉사활동을 미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활동을 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요. 시간이 촉비다 보면 기도를 안 하고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맨날 하는 사람, 그냥 맨날 대하는 사람 똑같이 그냥 뭐 주고 별일 없죠 하고 그냥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으로는 고마우겠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자남 목자와 빈첸시오 성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겁니다. 이분들이 왜 이런 소명을 받았던가, 왜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성인이 되었을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예수님의 느끼셨던 그 측은한 마음을, 슬퍼하던 그 같은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성인으로 될 수 있었다.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간직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아는 건데 사실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뭐 교종님의 말씀하고 기도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쉬시고 11시에 뵙겠습니다. 잠깐 간식하시고 쉬십시오.